지난주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고 역사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살폈었습니다. 또 마귀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또는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고 대립되는 바로 영적인 전쟁 상황, 영적 전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학이나 철학과 같은 신앙 외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를 학문적으로 밝혀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학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론들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마귀는 참된 진리를 떠난 혼잡스러운 이단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자리를 더럽히고 또 미혹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거짓 선생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활동하며 그리스도인들조차 옳은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현실 속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현실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매우 힘겹게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심판의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 노아와 롯을 예로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소돔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노아와 롯이 살던 당시와는 아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시대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그리고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시킨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지 함이 없이 오직 자신들만의 일상의 삶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간의 행복과 또 행복을 구하는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롯의 경우도 노아의 때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상의 삶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상태로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의 삶을 추구하고 그곳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롯의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그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때에 구원을 받은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합니다. 단지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2 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셔서 말세의 구원을 얻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롯은 그 심판 중에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온 인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죄악 아래, 죄 아래 놓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혹한 시험 가운데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즐거움과 자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도 무서운 시험이며 가혹한 시련인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대다수의 사람들의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술잔을 나누고 또 술을 마시고 2차로 머리에 넥타이를 두르고 노래방에서 악을 쓰며 즐기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로 구별되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힘겨운 일입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든 아부를 하든 부정한 방법으로 뒤를 봐주든 패를 가르고 줄서기를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성공의 길을 찾는 사람들 중에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숨이 막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 살면서 새벽이면 찬이슬을 맞으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앙의 삶을 사는 일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밤을 새워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른 새벽이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고구마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도 즐거워하였고, 도심에서 가까운 산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좁은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때에도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가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제 여러분, 지금은 과거처럼 교회를 핍박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신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속되지 않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 길을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찾아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찾는 이 마저 적으니 얼마나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그래도 노아와 롯은 그 시대에, 자기들의 시대에 그렇게 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힘들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더라도 좁은 길로 가고자 하고 또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일이 왜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가 참고 견디어야 했던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더구나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판 자체를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며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아의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노아와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어쩌면 노아를 찾아와서 간곡하게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기도 하고 말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노아를 이해하거나 노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항상 악한 것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그렇게 악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을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롯은 어땠을까요?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횡포를 만류하는 롯에게 소돔 사람들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소돔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대하였을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와 롯이 그들이 살던 사회에서 당한 직접적인 핍박들과 괴로움들을 보면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여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살펴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님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거듭나지 않고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사람들이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자리에 눕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씻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살던 때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열심을 내어서 신앙한다고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험이 왔을 때에 돌아서지 않고 언제까지나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힘써 믿음을 붙잡고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히 식지 않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돼지가 씻었던 곳에 다시 누운 것과 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과거로 돌아가고 더러운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고 불신자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 둘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한 사람이 멀어져 가고 또 한 사람이 멀어져 가고. 그럴 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몇 사람이라도 꿋꿋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고 하면 그래도 같이 동료들이 있어서 함께 힘을 얻어서 갈 수가 있을 텐데, 주변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둘 흩어져 갈 때 내가 과연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옳을까? 내가 이 진실한 신앙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힘겨울 때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박해와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변질된 신앙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입속을 챙기며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괴팍스러운 신앙인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여겨지고 고집쟁이로 치부되고 시세를 모르는 외골수로 고립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교묘하게 얽혀 있어서 분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못되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고하게 말할 수 없음이 더더욱 어려운 것이에요. 온전히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함이 진실하다면 그는 노아와 롯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완전하다고 평가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서 자기 아들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거나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와 롯이 그 시대에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외면하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자 했다는데 그들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태만하게 되기도 하고 약해질 때도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중심이 반듯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는 바로 노아와 롯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롯의 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봅니다. 노아와 롯을 한마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생을 살고자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행복을 구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하여서 갖은 박해를 견디며 살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초기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신들과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경멸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경멸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처음 감리교도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구나 라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사자밥으로 자신이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터툴리안은 적어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다. 믿음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다면 그 믿음 안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다. 그들은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포기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원래 그는 불신자였어요. 그는 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상당한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생명을 도외시하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롯은 어떻게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노아와 롯은 아예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의 정치와 사회로부터 벗어나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도승이나 혹은 사막에서 자신들의 경건한 신앙만을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 시련이고 핍박일지라도 그 시련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의 악과 죄를 보며 고통을 당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롯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과 불법을 일삼으며 술에 취해 부도덕하고 추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어찌 사람으로 저럴 수 있을까? 꼭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이런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롯이 소돔에 살면서 바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을 받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앙 때문에 편협하다는 말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때문에 너만 의로우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묵묵히 감당해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죄로부터 떠난 사람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들 속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와 부정과 부도덕한 일들에 아파하고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 속에 동화되어서 그들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그들과 같은 색깔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와 롯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날에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오는 그날에 주로부터 구속과 생명을 얻은 노아와 롯처럼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사람들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진실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 노아와 롯처럼 구원 얻을 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았던 노아와 롯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구별되고 분별되어 살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소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냄을 받았고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순천 지역에 나날이